개혁신학 강좌 인간론 7번째입니다. 자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요 부분은 사실 그 볼코프 조직 신학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안토니 후쿠마라고 하는 아주 또 탁월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인간론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 자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한 챕터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요약적으로 좀 더 쉽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율법의 큰 계명이죠. 가장 큰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누구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우리 지금까지 인간론에 대해서 쭉 살폈습니다. 오늘 인간론 마지막 날입니다. 먼저 창조된 인간,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은 어떠했는지,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어떠한 부패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런데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다뤄야 될 것인가? 자아에 대한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창조 때에 우리는요 스스로를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개혁 신학을 공부하면서 특히 청교도들의 책을 처음에 막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서 뭐랄까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은혜로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책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조금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막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자기 죄를 찾아보면서 회개할 거리를 찾고, 그래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막 이런 이사야의 말씀 이런 걸 보면서 그렇지, 나는 지렁이지, 벌레보다 못한 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은혜로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을까요? 뭐 어떤 부분에서는 맞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 창조했던 죄 가운데 없던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사랑했고 타인을 사랑했고 자연을 사랑했으며 당연히 자기 자신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은요,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이 상담학 교수였는데, 윤리 교수였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천적으로 명령할 필요가 없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자기 사랑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말하지 않아도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스스로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기 사랑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보다 우선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선악과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써 절제된 자기 사랑,
절제된 자기 사랑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이것은 절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선악과를 주셨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자기 사랑은 뭐가 돼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자기를 사랑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님 보세요. 그 밑에 메모하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자기 사랑은요 죄입니다. 죄. 타락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수치심도 느끼지 않았었죠. 원래 인간은요 수치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우리 한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25절. 벗었는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요.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죄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수치심 그리고 죄책감 이런 것이 없던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했고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사랑이 왜곡이 되죠.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타락이 발생했을 때 자아상의 이중적인 왜곡이 일어납니다. 이중적인 왜곡. 첫 번째, 인간의 자아상을 과도하게 높이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를요 과도하게 높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베어물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뱀이 하와에게 유혹했죠.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했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아니다. 그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다.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근데 뱀이 안 죽는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진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요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자아상을 과도하게 높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죠. 그들은요 자신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 로마서 12장 3절에 표현되어져 나와요. 우리 주한이 손 들었으니까 주한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오늘 그 로마서 8장도 그렇고 12장도 그렇고 오늘 오전 말씀과 다 연결이 돼요. 여러분 그거 안 느꼈습니까? 저만 느꼈습니까? 그래서 은혜로웠어요. 너무너무. 이 12장 또 나오네요. 그죠? 너희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게 뭐죠? 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제된 자기 사랑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상의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서 버리는 이런 생각들, 이게 바로 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어떤 모습일까요?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교만. 자기를 높이 평가하고요, 다른 사람을 깔보고요, 다른 사람을 끌어내기를 좋아하죠.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신문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들,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들 보면서 내가 아는데 딱 보면 알아. 나쁜 놈이야 저거. 아니 아직 죄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딱 말해버리는 것이죠. 교만입니다. 끌어내리는 것이죠. 끌어내려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과도하게 요구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불만을 갖는 것이죠. 이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 많아요. 뭐 우리 교회는 뭐 잘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저 뒷동네 가면 많아요. 뒷동네 교회 가면 많습니다. 그 예전에 그 변상욱이라고 하는 CBS의 대기자가 어떤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이분도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신데, 한국 교회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무슨 직분 막 해가지고 막 자기 자랑하고 과시하고 이런 재미로 다니는 게 한국 교회다. 뭐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좀 과도한 비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도한 비난. 아니, 크리스천이 저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온갖 직분, 온갖 뭐 명함 이런 거 파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배지 달고 뭐 나는 뭐다 해가지고 마치 직분도 무슨 명예를 얻는 것 같이 생각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죠.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교만이죠. 둘째, 자기 중심성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자기 중심성. 즉 언제나 자신의 생각을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맞지, 당신이 틀렸지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목사님 중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를 비롯해서. 저도 어느 정도의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죠. 근데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젊은 개혁주의 목사님들 뭐 모임을 저보고 좀 오라 그래서 갔는데 어른 목사님이 오라고 해가지고 뭐 저 나이 또래의 개혁주의 다 규모도 저희 비슷해요. 이런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와, 저는 거기 갔다가 시험 들었어요. 이야, 이렇게 잘난 분들이 많나? 다 무슨 뭐 국지르면 막 자기 막 지식 막 얘기하려고 그러고 자기 뭐 교회 자랑하려고 그러고 막. 그래서 나는 별로 나 무슨 말을 하나 이 상황에서. 너무 싫더라고요. 그 모임 다시는 가기 싫었어요.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목사님들이랑. 젊은 개혁주의 목사님들이 저는 참 위험하다. 어떻게 보면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모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가 다 오르니까. 오히려 여기 있는 분들은 좀 개혁주의를 덜하는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막 평가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입니다. 그건 저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언제나 자기가 옳죠. 이게 여러분 죄입니다. 세 번째로 지나친 자율성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의 지도와 다스림을 받기 싫어하죠. 특히 우리 청소년들 이제 머리 좀 굵어진다 이제. 그래가지고 엄마가 뭘 한다고 그래? 아빠가 뭘 한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든데? 모른다고 생각해요?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근데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생각을 뛰어넘죠. 그래서 부모도 눈에 안 보이고 어른도 눈에 안 보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거죠. 내 인생은 내 거야. 엄마 아빠 참견하지 마. 내 인생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들 겁니까? 누구 거예요? 환희야, 너 인생 누구 거야? 응? 네 인생 누구 거야? 잘 모르겠어요? 알죠? 한번 얘기해봐요. 누구예요? 환희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강유건, 너의 인생은 누구 거예요? 박수 하겠습니다. 주하나, 너의 인생은 누구 거지? 하나님. 박수. 오늘 오전도 그렇고 우리 성경학교 때도 우리 주한이 진짜 100점이에요. 100점. 너무너무 잘해요. 진짜 목사님이 설교한 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주한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똑똑해요. 근데 우리 주한이 인생이 주한이 게 아니에요. 부모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내 인생 내 거라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이 정말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지나요? 아니죠. 세상에 휩쓸려 가죠. 불신 사고에 휩쓸려 갑니다. 다른 누군가가, 마귀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자율성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율적이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죄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유건이가 한번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나타나는 죄의 증상이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죄로 오염된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난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가장 최우선에 놓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한 것,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배제한 자존감, 내 인생은 내 거, 주체적으로 살고 내가 원하는 걸 찾으러 가겠어. 여러분 모아나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저는 그 영화를 보진 않았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봤었는데 모아나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온다 그래요. 내 인생은 내가 찾는 거야. 누구도 찾아주질 않아. 라고 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기억 안 나요? 나온답니다. 아무튼 그런 게 나오죠. 그런 것들이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존감. 나는 소중해. 나는 귀해. 내가 최우선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선악과를 베어 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왜곡이 발생했는가? 인간의 자아상을 부정적으로 낮추는 겁니다. 이건 완전 극단이죠. 하나는 극단적으로 높이는 것이고 하나는 극단적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벗은 상태에 대한 자각은 이제 그들이 수치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음을 깨닫고 자아상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수치심이 어떻게 변하죠?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두렵고 내일이 두렵고 취업이 두렵고 결혼이 두렵고 미래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두려운 것은요, 믿음 없음입니다. 믿음 없음이에요.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잘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 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히키코모리가 많이 문제가 되죠. 방구석에 이제 외톨이가 되어서 맨날 컴퓨터 안에서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나 자신의 어떤 실력을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거죠. 기피합니다. 그래서 늘 자신 안에서 세상이 문제고 지금 이런 저런 것들 때문에 나는 지금 괴롭고 나는 힘들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치심이 두려움으로 바뀌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의 미래가 두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0절 말씀, 그래서 타락한 아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하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수치심이 두려움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두렵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게 두렵고 자연을 대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인생이. 그래서 자기 자신은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자신은 계속 도망다닙니다. 계속 어떤 문제 앞에서 도망다니고 어떤 산과 같이 보이는 미래 앞에서 도망다니고, 이것은 잘못된 자아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은요, 겸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의 다른 형태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즉 이런 거죠. 나는 마땅히 그렇게 되고 싶은데, 나는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상황이 그렇게 내가 못 미칠 것 같으니까 내 자신이 거기 못 미쳤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게 싫고 그 현실을 자각하는 게 싫어서 자꾸 뒤로 물러서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뒤에서 그냥 컴퓨터만 갖고 붙잡고 사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열등감으로 나타납니다. 열등감. 다른 사람과 늘 자신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 있음을 자각할 때 괴로워하고 분노하죠. 열등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죠. 왜? 내 열등감이 폭로될까 봐, 내 능력 없음이 드러날까 봐 피합니다.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늘 피합니다.
둘째, 자기 비하로 나타납니다. 자기 비하. 그러니까 늘 자기 비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이런 것도 능력도 없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늘 자기에 대해서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자신을 비하하고 혹은 자해로 이어지죠. 자기 비하. 말로 자기를 자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셋째로 자기 연민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불쌍한 거예요. 원래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닌데 막 상황이 그렇고 시대가 그렇고 나라가 그렇고 정치인들이 문제고 내 부모가 문제고 내 가르쳤던 선생님이 문제고 그래가지고 나는 피해만 입은 거예요. 자기를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탓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시대에 있어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너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늘 남 탓하면서 자기의 어떤 문제를 그 탓으로 돌려버리는 것이죠. 자기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자기는 피해자니까. 자기 연민은요,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버려야 할 죄라는 것을 여러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설교할 시리즈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넷째, 자포자기로 나타납니다. 내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삶을 포기하고 인생을 더 이상 이어가는 것이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은둔하고 이런 희귀꼬머리로 가거나 아니면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요 언제든지 또 이런 네 가지의 모습으로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욥도 보십시오. 욥기 3장 11절 말씀 우리 하린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너무 지난 한 주가 우울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은 믿음이 참 좋은 분이신데 우리가 다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현대인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의 우울함을 느껴요. 실제로 우울함 자체가 여러분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 죄 많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울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울함을 느끼다가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죠.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욥도 보세요. 욥이 2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을 당했는데 3장에 가면요 이게 당장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좀 하나님이 복을 다 주셔야 되는데 안 끝나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질 말았으면 좋았을 거야. 내가 엄마 뱃속에서 차라리 낙태당했으면 좋았을 거야. 누구의 말입니까? 욥의 말입니다. 욥의 말이에요. 인생 살기 싫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이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아상에 대한 잘못된 왜곡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건강한 자아상을 주십니다.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나를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예요. 이 건강한 자아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건강한 자기 사랑의 긴장 속에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즉 이 두 극단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 균형을 잡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즉 나를 겸손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비하로 가지 않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면서 건강한 자기 사랑 속에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세요. 첫 번째 뭐냐? 더 구체적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이죠. 그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구원파가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이 근본적으로 죄 때문임을 발견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한 죄를 지어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특정한 죄 때문은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미워해야 돼요.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성경의 표현이 나오죠. 하지만 내 안에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 죄를 좋아하는 나를 미워하는 것이죠.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겸손의 첫걸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은 뭐냐? 두 번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됨으로써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삶의 문제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육신도 구원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의지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요. 삶의 방향과 삶의 내용, 삶의 목적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 우리 SFC 운동원들 SFC라고 부르는데 스튜던트 그 다음에 뭐예요? F는 뭐예요? for. 우리 권사님이 말하시면 어떻게 해요? SFC가 말하는 S는 뭐예요? student. F는 for. C는 뭐예요? 크게 뭐예요? 왜 목사님과 눈을 안 마주칠? U는 뭐예요? C는 뭐예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맞아요. 최근에 역사책을 보니까 크리스트교라고 나오니까 크리스트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크라이스트. 뭐 크리스트 해도 되고 크라이스트. 이게 무슨 뜻입니까? SFC가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이다. 우리 세인이는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이에요. 유은이는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이에요. 그럼 SFC만 SFC입니까? 아니요. 예하도 주일학교 어린이지만 SFC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이에요. 아멘? 그래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유은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자기 부인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게 아닙니다. 자기 연민도 아닙니다. 나는 불쌍해, 나는 이런 아팠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모님과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치 있으며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는데, 정말 이게 안 돼요.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기 부인을 애써야 됩니다. 쳐서 나를 죽여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우리 세인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죽이지 않으면, 네 뜻을 죽이지 않으면, 네 야망을 죽이지 않으면, 네 비전을 죽이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테두리 안에서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산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아를 건강하게 사랑하도록 만드십니다. 성령께서
건강하게 나를 사랑하게 만드세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성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위대한 희생, 그리고 우리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는다면 삼위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셔요? 춤을 추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아를 위해서, 할인이를 위해서, 유은이를 위해서, 세인이를 위해서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고요. 왜요? 여러분들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정말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요, 우리는 우울증을 이겨요. 난 스페셜합니다. 난 스페셜해요. 적어도 삼위 하나님의 쏘아주시는 조명 아래서 나는 빛납니다. 정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나의 가치를. 그런데 성경 안에서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 박진수 집사님, 이사야 49장 16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는.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누구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우리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이 얼마나 큰지, 물론 이거는 또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얼마나 큰지, 거기에 강민수가 있고요, 거기에 장유선이 있고요, 이남이가 있고요, 이단비가 있고요. 다 하려고 하면 안 끝나니까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에, 여러분 손바닥에 쓰는 거는 왜 손바닥에 쓰죠? 급하니까 쓰긴 쓰는데 그만큼 손바닥에 써도 괜찮을 만큼 소중한 걸 쓰는 거예요. 안 잊어먹으려고. 그죠? 꼭 필요한 거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는 거예요. 강민수를 몰라줘요, 이 세상이. 그래서 조금 제가 아쉽다고요. 좀 삐져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지난주에 저한테 카톡 보내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우리 목사님 그렇게 보내셨어요. 가장 뭐라 그랬지?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그런 식으로 보내셨어요.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엄청 좋았어요. 전 단순하거든요. 전 단순해요. 뭐 그런 말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더 낮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언급했죠, 그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이 지읒이 아니고 시옷.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는 게 필요해요. 자신이 칭찬받기보다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며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 정말 강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셔요, 사실.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이남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다툼과 허영, 이것은 대척점에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것, 높게 여기는 것. 이것이 건강한 자아상입니다. 세 번째,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야 될까요?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자신의 삶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됨으로써 직장과 학업과 가정에서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게 되는 것.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요. 왜? 어쨌든 내가 일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내가 만든 물건을 팔아서 내가 뭔가를 가르쳐서 이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에게 유익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방정환 집사님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막 돌려가지고, 물론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원하게 에어컨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태안에서 여기까지 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섬기고 있는 거죠. 우리 유지은 집사님은 수학을 잘 가르쳐가지고 저같이 수포자 비슷한 사람들을 개가천선시켜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유지은 집사님을 어렸을 때 만났다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런 선생님이 없었어요. 맨날 못한다, 너 바보냐 이런 소리 들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한 영혼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주한이는 오늘 저녁도 하나님 영광 위에 먹어야 돼요. 아멘. 간식도 하리보 젤리를 쫙쫙 씹으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씹어야 돼요. 그래서 맛있게 기분 좋게 해가지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나요?